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교회력을 가능하면 지켜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들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절기를 세운 것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죠. 그러면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럽니까? 이유는 그것에 맞는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우리 현충일이 있고 6월달엔 현충일이 있고 또 6.25 전쟁, 우리 민족의 너무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나라 민족의 규정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런 날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날들이 5월, 6월에 있기에 그것에 맞는 가정의 달,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력은, 특히 개신교에서 정의로운 교회력은 모든 기독교 종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요, 반드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삼위일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과거의 전통적인 기독교 이단들은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틀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긋나기도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을 높여서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의 위격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주장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말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여기에는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수형의 엘로힘이 되고, 그리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어떤 복수 형태로 쓰일 때,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은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에는 여러분 외형만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속성, 본질, 그것도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딱 구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본성이 같고 속성이 동일하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이성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굉장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뭔가 중요한 개념을 말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에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과연 무엇을 일으키실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고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그랬는데 무엇을 진리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법칙을 잘 만들어서 물질의 여러 가지 원소의 법칙을 밝히고 또 가장 작은 단위는 뭐고 이것은 절대적 불변이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며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자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십시오, 나만 따라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절박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김계화 씨라는 분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신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남편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아 씨가 내 기도를 받으면 사흘 만에 남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썩어졌죠. 냄새가 나고 더 심하게 부패해져 갔습니다. 근데 김기아 씨가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서 나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를 계속해서 몸에 바르면 남편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수를 고가에 사가지고 남편의 몸에 계속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죽은 시신의 손톱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자라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제 부활하나 보다, 곧 부활하나 보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시체의 손톱이 자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니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 성도는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거짓이죠.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뭡니까? 그 진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제제도 드리는데 그 알맹이가 빠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번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면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텐데 많은 유대인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이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이 진리를 물리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 부분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불의한 것을 바라고 탐욕스러운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짓된 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며 우리의 계획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좀 거칠고 힘들 길이 있다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속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지켜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우리를 늘 바른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영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세상의 거짓과 불의, 탐욕과 그리고 자기 종교에 가득 찬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도저히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화살이 관역을하게 날아가듯이, 그때 여러 가지 방해했더라도 그 힘으로 날아가듯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생생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진정으로 이 세상에 짧게 살다가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사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정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거짓과 불의, 탐욕에 우리 가슴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불의와 거짓, 탐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장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가 장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장래의 일이 뭔가요? 대체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번에 곧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실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번 사업에 중요한 도전을 하는데 그 사업의 결과가 좋게 될 것이다. 아니면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알려주시는 겁니까? 대체 뭡니까? 장래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영생하는 그 영생의 몸으로, 새로운 영체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미래에 있는 소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 이것은 장래에도 있지만 바로 내일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 신앙의 끝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뿐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낙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병들어서 신음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들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모든 것이 소망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내일의 걱정과 근심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한우들 참 많습니다. 내일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내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